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 복음 시리즈 37번째 시간 복음과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만난 그 도성은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한 성을 정복한다. 여기에 정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전략도 필요하고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정말 특이합니다. 전쟁을 벌이지도 않습니다. 위협을 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항복을 받아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오직 일주일 동안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그저 제사장들이 양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백성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고, 여호수아가 단지 외치라고 할 때까지 참고 있으면서 그저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방법입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죠. 이런 방법이 만약에 손자병법에 있다면 그 페이지는 찢어 놓을 것입니다. 이거 누가 장난치는 거야? 세상에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 어떠한 그 전쟁사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치른다고 이기기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게 또 그냥 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튼튼한 성입니다. 문을 한번 닫으면 어떤 공격으로도 침략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읍이고 그런 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혹시 있다면 그저 성을 에워싸고 스스로 항복할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외부와 차단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견고한 성이었고 성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며칠 만에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단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이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읍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마지막 7번째 날에만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름으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죠. 자, 이런 스토리 때문에 무신론자들이나 스캡티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논리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덮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무슨 폭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히로시마에 그 핵폭탄 터뜨린 것처럼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중장비가 동원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몇 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성 자체가 와르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정말 믿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 사실은 원래 믿어지면 안 돼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거든요. 누구는 뭐 그때 뭐 지진이 나가지고 happen to be 해가지고 거기에 earthquake이 나가지고 그래서 무너졌다 그러는데, 그거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끼워 맞추는 건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비결이 있다면 그 비결이 뭘까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은 다름 아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 버렸더라 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보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뭘 느껴야 되는가, 또 뭘 배워야 하는가, 세 가지 적용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러한 스토리를 성경에서 읽어내면서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자, 그럼 무너져야 할 여리고성을 보면서, 또 무너져 내려버린 여리고성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만약에 이것은 말씀을, 오늘 큐티로 말씀을 묵상했다면 어떤 적용 포인트를 끌어내야 될까요? 다름이 아닌, 따라해 봅시다. 여리고성은 나다. 여러분, 무너져야 하는 여리고성은 옆에 있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God-centered 그런 perspective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는 것만 뭐예요?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버리죠. 또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목적이 고작 두려움이나 염려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힘들 때 위로해주는 책으로만 어프로치하면 성경을 대단히 잘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백날 천날 성경을 봐도 믿음은 자라지 않고요,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고 하는 여리고 성만 더 강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바로 이걸 마귀는 성도들에게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저 저와 여러분을 죄 짓는 그 상태, 그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는 너 죄 짓지 마, 너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너 기특한 사람이 돼야지, 너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열심을 부려야지, 이렇게 차원 높은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다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How to improve, 무슨 self-improving, 무슨 가이드북처럼 이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텐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점점 나아지는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은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의로우신 분, 완전하신 분이구나,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두 번째, 나는 그렇다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죄인,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타락을 보면서 나는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지,
다윗이 간통하는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윗처럼 되지 말아야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3번 난 한 번이라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돼야지를 다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저 아담보다도 더 나쁜 그러한 처절한 죄인이구나. 나도 내 안에 다윗이 있을 수 있구나. 다윗처럼 간통죄를 범한 자구나. 난 예수를 많이 부인한 자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는 한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읽은들,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들 나중에 나오는 프로덕트는 뭐겠어요? 겸손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종교주의자들만 되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따라서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튼튼한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뭐를 느껴야 돼요? 내가 저렇게 완고한 여리고성이지. 내가 다른 거 정복하기 전에 맞아, 나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지.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여리고성이 함락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시퍼런 자아가 저렇게 장악되고 함락되고 무너져야 하는 데를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른 게 무너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인되어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장악이 돼야 되고, 거기 장악된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여리고성은 바로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나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누구만이 함락시킬 수 있겠어요? 이 여리고성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결국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함락시켜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성 밖에 있는 사람이나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저 양반들 뭐 하나? 첫날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요.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요. 6일 동안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근데 7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여호수아가 소리를 지르려니까 함성을 터뜨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와르르르 모래성처럼 이게 무너져 내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사람들이 무너뜨린 거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뭔가 했으니까 뭔가 매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야, 이게 도는 게 이게 굉장히 굉장하구나. 야, 그 사람들 과음 소리 굉장히 컸나 보다. 와!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가지고 성이 무너졌습니까? 나팔 불었어요? 어떤 사운드 웨이브가 가가지고 너무 이게 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어요.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넘겨주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혼의 관점에서는, 어떤 묵시 속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이미 done deal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 사는 것이 아니라 한계적인 지금 this life,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끝난 게임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뒤에서는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이 따라오고 출애굽한 후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이제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지시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뭐 하래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우리는 뭔가 don't just sit there, do something,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일을 해야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don't do something, but God is saying just sit there and watch what I'm about to do. 이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가만히 있음으로 이런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스라일이 싸우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손을 올리면 이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니까 이게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니까 이렇게 한쪽에서 다 이렇게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겨요, 져요? 이겨요. 아말렉군과 싸워서 이겨요. 자, 그런데 이거 그렇게 손 든다고 뭐 다 전쟁 이기면은 우리 다 손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아닙니다. 손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어떻게 누가 싸워서 이겼나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그럼 누가 싸우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셔서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치신 거예요. 사사기 7장 1절 이하에 기드온의 300명 용사 이야기가 나오죠. 이겨요? 못 이겨요. 그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그 동맹국들, 연합군. 여러분 300명 대 13만 5천 명, 계산이 안 나오는 싸움입니다. 이건 전쟁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300명보다 더 많았는데 그것도 여전히 많아 해가지고 300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붙이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그 내용은 못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아리에다가 불 집어넣고 횃불 집어넣고 가가지고 항아리 확 깨트리면서 그러면서 뛰고 나팔을 불어대며 외친 거 아니에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자기네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해서 망했다,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여러분, 시편 46편 9절과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일에 너희들 절대로 숟가락 얹을 그러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또한 신앙인들이 자꾸만 범하는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뭔가 그분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이 되게 하는 거는 그저 순금으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설탕이나 소금이나 미네랄을 애드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자꾸만 순금에다가 뭘 애드하면 그 순간 순금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를 0.001%로 보태면 그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 여러분이 또 뭐 아담과 이브가 죄 안 짓는 거였어요? 선악과 따먹지 않는 거였냐고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을 거 알았어요. 그럼 뭐예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죄 짓고 나서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가야죠. 하나님 의존해야죠. 그런데 스스로 자기들이 나뭇잎을 엮어다가 대충 걸치고 그 다음에 숨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와 그러잖아요. 어딨니? 어딨니? 이렇게 물어보기는 하시지만 어딘지 다 알고 있죠. 나와! 벗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나요? 짐승을 피 흘려가지고 가죽으로서로 입히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죄의 그 수치를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예수의 옷 하나 입으면 너희들은 죄인에서 의인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거야.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야곱과 에서, 야곱이 어떻게 에서의 장자권 또 특별히 축복권을 어떻게 누리게 됐죠? 야곱이 그 털 묻은 짐승, 가죽 그걸 이렇게 걸치고 갔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삭한테 가니까 이삭이 음성은 누구예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네. 내가 아니라 걸친 것 가지고 야곱은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변한 게 아니에요. 걸친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은 박성호인데 느껴지는 거는 예수네 하면서 들어와, 복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면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내면으로는 여전히 그 못난 야곱이에요. 꽤 많고 꽤 부리고 하는 야곱이란 말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에서 장자의 옷을 입고 나아가면 그거 만져보고 음성은 그런데 야, 그 옷 입고 있구나, 복 받아라. 자, 그래서 신앙인의 실력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박수 쳐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이제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앉히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함락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함락시킬까요? 마지막 통찰 포인트는 순종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다라는 거예요. 무엇 가운데서요?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든 군사들이 특히 여리고성을 돌게 되었는데 엿새 동안 계속 진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첫째 날 가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돌이 좀 이렇게 성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나요? 두 번째 가니까 조금 더 이 성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나요? 성의 어느 벽 부분이 갈라지기 시작했나요? 모래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어디서 떨어지기 시작했나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여섯 번째 날까지 그들이 열심히 돌았던 그 성은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언제까지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날짜는 여호수아 외에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시는 여호수아가 함성 질러라 하면은 질러, 요까지만 디렉션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돈 거예요.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아마 3일째 돌고 나서 하루 돌았더니 아무 일 없으니까 아마 집에 돌아왔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이거 돈다고 되냐? 3-4번은 해봐야지. 3번 돌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지시를 주셨는데 자기 생각에 뭐 1번 돌든 나중에 7번 돌든 이게 안 돼 해서 리턴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돈 사람은 뭐 2바퀴나 6바퀴 돈 사람도 한 바퀴도 돌지 않은 사람과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돈 사람은 내가 한 바퀴 돌았지 이렇다고 해서 그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한 바퀴 돌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끝까지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했다면 끝장을 봐야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아무 변화나 어떠한 증거가 없다고 느껴져도 괜찮아요. 신앙은 어차피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느낌과 감정은 진리가 아니다. 무엇이 진리다? 예수와 말씀이 진리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반응, 그렇죠? 내 순종이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도 여전히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함락될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순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은 순종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너무 타당해서 수만 가지가 있어도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순종이고 이게 베드로의 순종이죠.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에 밤이 맞도록 시몬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낚으려고 했는데 못 낚았어요. 이제 밤이 다 새고 이제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는 고기가 더 이상 안 잡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이러한 좀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행운을 맛보려면 이렇게 순종해서 이러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번 고기를 낚아보는 이러한 행운은 아니죠.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자기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깨달아서 내 열심으로 했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 순종하니까 이러한 고기가 많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저 순종하면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교회에 돈 바쳐, 뭐 시간 바쳐, 뭐 하여튼 열심이란 열심을 다 내고 근데 축복이 안 임하는 거야. 오히려 몸은 아프고 오히려 내 아들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뭐 어디 장위대학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장위대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뭐예요? 이건 뭐야? 내가 하나님 이 하나님 아닌가 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합니다. 근데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이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인 내가 무너져 내려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리고성 함락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또 부담되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럼 순종하는 삶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 따분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 여리고성 돌고 있죠. 돌았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죠. 지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죠.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왕창 축복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안 들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성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안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약속 굳게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이 한 달도 여러분 살던 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예배드린 대로 예배드리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에 줄 놓지 마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잠깐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사시면 돼요.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좀 따분한데 뭔가 변화는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러한 조짐도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6일 동안 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7일에 하나님께서 함성을 지르라고 할 때 함성을 지르며 나팔을 불 때 꿈쩍하지 않던 6일 동안 꿈쩍하지 않던 그 여리고성이 반드시 돌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그 돌들이 와르르 여러분 앞에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후면 1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이 있고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무너져 내려 버려야 우리 교회는 부흥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여리고성, 이건 무너져 내리지 않고는 스스로 바벨탑 쌓고 더 잘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막을 것입니다. 안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혹시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함께 해보자고요.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면서. 순종이라는 건 따분한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나 따분하고 억울하지만 고개 푹 떨구고 그저 죽은 셈 치고 죽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돼야 되는 그 여리고성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